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영광의 집교회이고요.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부자로 오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자로 오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을 오늘 첫 곡으로 시편 90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시편 90편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 것 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라왕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인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인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노에 두려움을 알리겠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앞에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마출 회막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리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난 성도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지요. 그들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인간의 나를 개수하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알게 되지요.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겠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용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 주님께서 모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키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죠. 그때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 오늘은 우리 주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이 낮아지게 하소서. 주의 종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특히 종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납작 엎드려서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그죠? 우리에게 나타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여종들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어제부터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공적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죠? 말세 지말에는 우리 믿음이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적들이 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적들이 태워지면 우리는 쓸모없이 버림당하고 말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세 지말에 쓰임받는 여종과 남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공적들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지금은요 우리가 본적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죠? 금 같은 믿음과 은 같은 구속, 그다음에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들이 나타나서 말세지말이니까 이제는 보석들이 나타나서 빛날 때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성찬을 참여하는 자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드는 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모두 보좌 안에 나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소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
과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 길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누구다? 예수님을 맡은 자들.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더라.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나.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은 판단할 분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 정죄 비판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 속에 있는 역사하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이거죠. 그죠? 마음의 뜻을 나타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레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자 판단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면 제 죄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치료를 받으라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나는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지 참고 비방을 받은지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죄되었도다. 그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지 축복하고 그죠?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세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수고하여 이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충성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5장에는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신비의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죠? 5장에는 뭘 말하는가? 자, 그 4장에는 그리스도 일꾼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맡은 그리스도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는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라. 그죠?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그 음행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펴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이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행이 모든 온 누리에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음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에 음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이죠. 음행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그 음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음행을
음란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퍼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도 그랬잖아요.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여자와 남자를 처리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야 돼요. 교회 무리에 음행하는 자가 있거든. 그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즘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서 음행이 아주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닌 자기 여자 자기 아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음행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에 이 음행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각자 교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자는 각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모두 다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그 음행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음행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의 영은 바울은 어떻게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어 영으로는 함께 있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으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기는 떠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가서 그들을 만집니다. 내가 저 밑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우리 강진 전도사님 영을 함께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영으로 함께 있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런 많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기도가 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그죠?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가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는 전파할 때 진리와 영으로 전파할 때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파할 때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한다나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6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떼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창조 6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 안디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6장에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한 자를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 그를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내라. 어디 무리 가운데서 누룩이 빠지기 전에.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음행하는 자를 내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서로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거든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은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는 말하는 내비를 두고 만약에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무리 가운데 형제는 무엇인가?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음행하거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자, 밖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막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 이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사탄에게 내어주라. 쫓겨나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에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 되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거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와,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랑 합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죠? 그래서 음행을 피해라. 생각으로라도 음행하지 말라. 자기 몸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음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음행 때문에 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래, 음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있죠. 음행 때문에 음행을 각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음행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음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음행하는 이 육체를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악은 모양이로 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사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하면서 사역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낫다.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음행을 단절하십니다. 생각으로라도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 우리 육체는 십자가 못 받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 우리 그러면 음행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요. 너무 재밌는 게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행을 못해요. 왜냐?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오감이 죽고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의지와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음행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음행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찬양하고 우리 입이 찬양하고 우리 눈이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성축하는 자,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찬양하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는, 그래서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두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일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나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하리.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에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 15절 말씀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일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너희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하리.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제 거룩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제 거룩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제가 정말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상에 서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다 사라지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내 영혼의 욕심, 혼의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영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 다시 한 번 말해,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서 산다. 옛날에는 내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 살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들이면 정말 쉽고, 그러니까 이게 막 쉽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자,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네? 그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요 9395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3시, 9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9시에는 시편 말씀을,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9시는 또 시편 말씀을 또 찬양하면서 오는데 9395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와,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다는 이런 거다. 말씀 안에서 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면 거룩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이 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도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하고 살 필요가 없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고.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구애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육체적인 일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죠? 자, 이것은 바로 패스오버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아기 낳고 살고 이거는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아기 낳고 막 이런 일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냐 그러면요, 이 육체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삶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삶이 더 좋더라 이것입니다. 날마다 성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천국이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 천국을 만끽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요즘에 이삭이 살아간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와 서로 사랑하면서 사라의 방에서 이삭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유형은 그죠? 고린도전서 7장 찬양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라.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을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애매하는 자들은
아버지 아버지를 시원하게 클라 어르신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구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다스는 자들은 다스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네.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니라. 자, 십자가도를 지금 고린도 바울은요, 십자가도를 무엇인가? 바울의 사상, 바울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겉사람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을 거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 내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죠? 존귀히 여기되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육체를. 그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되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다. 그날, 그때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 종말의 날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죄라. 그죠? 안에 있는 것이나 없는 거랑 똑같다. 이 땅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 남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자 남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이 필요 없습니다. 여자 남자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우는 것은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건 똑같다는 거죠. 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건 비슷하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육신의 오감은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희노애락, 오감, 여러 가지 5가지 감각은 모두 다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영의 삶,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세상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물건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죄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간다. 이 땅은, 그러니까 내 육체나 이 세상과 사탄은 이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육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체의 행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뭔가를 잘하고 우리 행위로 뭔가를 막 나타내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과 우리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 그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눈으로, 그 다음 몸짓으로, 그 다음 찬양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물질과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찬양하며, 그죠? 우리의 영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 내려놓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어디로 간다? 주님과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을 찬양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그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남녀들 얻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죠?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과 같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지식 없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알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등력을 받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자,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을 약한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양심을 상하게 한다. 양심이 상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한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믿음이 자기는 강하다고 해서 막 약한 사람들을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해서 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누구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 나를 보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기 앉아서 그죠? 우리가 정말 바울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심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안을 보고자 하네. 천지 창조하실 전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지요. 마치 회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성을 씻은 제사장이 살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지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두는 나를 그리스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산을 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구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품질하라.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안을 보고자 하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움을 마음을 지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늘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든지 방금 찬양했잖아요. 9장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유로 내가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 9장 24, 27절 말씀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러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저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상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 무지 중에 하나죠. 저는 지금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말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없으면 내가 무득을 할 일임이라. 만일 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짤짤이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천지창조 일곱째다. 오 아버지 아버지를 시어버리테로 이 시어버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시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저에게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상으로 찬양하러 오셨사오니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시어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죄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로다. 내가 얻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워 나 스스로 얻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또한 사람을 보장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또 많은 사람을 보장함이라. 또 많은 사람을 보장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너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바울은 사명 때문에 그죠?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명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건 엄청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창조 다섯째 말씀을 보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이 아멘. 마가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네요. 떡상에 올려진 진설문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이 말씀이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그런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당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당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일들을 막 당했습니다. 뭐 결혼도 그렇고 아이들 낳는 것도 그렇고 가난하고 막 핍박받고 욕 당하고 막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과부들이 당하는 이 핍박과 서름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과부라고 막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들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피할 길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울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은 허락지 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정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박해,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자 어떻게 되는가? 더 단단해졌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감당하셨구나. 감당할 시험을 주셨구나. 그죠? 감당할 시험, 테스트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네. 그 모든 시험들이 정말 굽이 넘어오면서 나는 이제 단단해졌구나. 금 같은 믿음과 은 같은 구속과 내 안에 보석들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내 안에 있는 보석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구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 두시고 조용히 잠잠히 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잘 만져라 하는 거구나.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찬양이 보석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야,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될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은 제가 재생 목록에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죠? 피할 길을 내사 감당을. 자, 가장 사랑하는 곡이라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공개를 하고 그 제목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이 있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 송으로 시편 91편을 찬양합니다. 좁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가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하여 그늘 아래에 사는 자하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달에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것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게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전능자 그늘 아래서 편안한 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찬양을 듣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이 전능자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새겨져 레세르레 캐롤레실 아버지 아버지를 셰르레 캐롤레 켈라켈라켈라 레셰르레 캐롤레 캐롤레 켈라켈라켈라켈라 하나님 오 셰르레 캐롤레 우는 잡히 나에게서 전능자 그늘에서 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영에게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눈에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라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버거지는 전력 영광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우리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마쳤습니다. 정말 오늘 고린도전서 찬양하면서 10장 13절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내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다. 내가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아직도 살아나게 하셨구나. 내가 피할 길을 내셨다. 가난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사는 거죠. 내 영과 내 영혼과 혼과 몸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도 은혜를 많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바울 뒤에서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